나 자신을 어떻게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인생길을 잘 이끌고 갈 것인가? 그 지침을 알려주는 건강경. 오늘은 제6분 정신희유분을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드물다 하는 건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바른 믿음이 뭔가? 불교에서 말하는 바르다, 팔정도도 있고 하는 것은 착하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도일 때 바르다고 하는 겁니다. 중도는 어느 하나에 치우쳐 가지고 의식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되 나 자신이 그것과 일체로 있으면서 나 자신을 전체로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고, 그러면 현상에서 어떤 것이 바르냐면은 믿음이니까 내가 신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상대에 대한 믿음, 일체 환경에 대한,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이것은 좋고 나쁘고 분별하기 이전에 하나로 쫙 깨어져 가지고 갖고 있을 때 바른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해 놓은 것이 그 화엄의 서에서 앞부분 믿음편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과 법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믿음과 너에 대한 믿음이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환경에 대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신이 나타나 있는 거고, 나에게 없는 환경은 신이 엄밀하게 나에게 있는 거다. 여기서 일체를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희유하지요. 왜? 전부 다르잖아. 그래서 바른 믿음은 아주 희유하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나 자신이 이게 차원이 다른 존재로 이렇게 변하는 걸 어떡하겠어. 그러면 봅시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저게 하나로 깨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어느 한쪽에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겠어요? 내가 주체로 똑바로 선다고. 왜? 이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죠.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의 것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살펴봅시다. 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유중생 덕문여시언 설장고 생실신부.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세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덕을 가지고 있을 때 붙이는 명칭이에요. 혹 어떤 중생에 있어서 이 설법을 듣고 과연 실다운 믿음을 낼 것입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중생의 안입이 설신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차원을 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과연 이거를 실체로, 여기서 실신이라고 한 것은 열매 실자잖아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실체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느냐 이 말이지. 관념적이가 아니고 실체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뒤에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고 수보리 막자시설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이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묘루 후오백세 유직의 수복자 어차장구 는센신심 이차위실. 열애가 이 세상에서 떠난 뒤에 후 500세 후에 세상에서도 지계를 하고 지계 복을 닦는 사람은 이 내 말을 능히 믿음을 내 가지고 이 믿음을 자기의 이 근본으로
삼을 수 있다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후대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과 확고한 이렇게 미래세를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고 500세가 5번 지나서 이제 끝났죠. 여기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니려면은 지계를 하고 복을 닦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계를 지켜가지고, 이 계라는 것은 중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지침입니다. 이 계를 지키고, 그리고 복을 닦아내야 된다. 즉, 음양오행의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 사람만이 내 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답게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당지신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이 지계수복, 계를 수지하고 복을 닦아가지고 부처님과 설법에 대한 믿음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1불, 2불, 3, 4, 5불, 이종승건, 이여무령, 천만불소, 종재승건. 그러니까 과거 생부터 모든 부처님의 이렇게 기가 되어 있는 세세생생 부처님께 기를 많은 부처님께 이렇게 기를 해온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처님 앞에서 성근을 심은 사람, 즉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로서 이렇게 행을 해서 내 영혼의 행로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문시장구 내지 일념 생정신자. 내 말을 이게 보고 일념 한 번의 염에 단번에 믿음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 이게 진짜야 하고 바로 믿음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뇌돼 가지고 가지는 믿음이 아니고. 근데 이 보세요. 여기에 많은 생 동안 이렇게 부처에 대한 이 믿음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종교인이든 마찬가지야. 그 종교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 영혼에 새겨져 있어야지 이게 성근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느 쪽에 성근이 강하겠어? 1700년 동안 불교 국가고 기독교 들어온 건지 이제 200년이야. 뿌리가 깊이가 안 되지. 지금 두뇌로는 할렐루야 해도 세포 하나하나는 뭐다? 나무아미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은 생정신자, 깨끗한 믿음을 낸다.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정신, 바른 믿음, 실신, 이게 실체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정신, 깨끗한 믿음. 이 깨끗한 믿음은 뭐냐 하면은 자기 머리와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 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을까 말까? 이거 믿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것저것 살핀 데서 결정되는 믿음이 아니고 내면을 청정하게 만든 데서 공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게 즉 깨끗한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무신론자가 어떤 종교를 택하고 어떤 신을 믿어볼까 할 때 뭐로 결정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종교 가르침에 뭐 혹 하지 말고 자기가 한참 명상을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게 쫙 나오는 끌리는 이 믿음, 이게 정신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이 믿음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니까 끝까지 갈 수가 있어. 그 끝까지 가니까 뭔가를 덕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깨끗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
자, 수보리야 열의 실지실견. 수보리야 열애는 모두 보고 모두 알고 있느니라. 열의 정체가 나와 있지. 모두 보고 모두 안다. 그럼 뭐 하나님 같은 신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고 같은 말이야. 그럼 왜 부처님을 신으로 안 봐? 인간이 어떻게 전지전능 실지실견에? 그러니까 열애가 신이라는 얘기, 신의 다른 이름이라는 얘기가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 실지실견이나 전지전능이나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 한자 실지실견이잖아. 근데 열애를 사람으로 알아, 부처님을. 얼마나 웃겨. 이렇게 직설적으로 써놨는데도. 뭘 보고 하느냐? 그 사람 보면 세세생생 다 안다는 얘기야. 시제 중생 덕 여시 무량복도. 이 중생은 무량한 이와 같이 무량한 복덕을 갖추고 있다. 무량하다는 것은 무량한 복덕을 갖춘 존재. 이게 신이지. 무량한 거는 한계가 없는 거는 신이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량하다 하면 무조건 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춘 사람은 부처와 같게 되니까 역시 신과 같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량한 복덕을 가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 시제 중생 무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중생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시 없느니라. 그리고 무법상 영무비법상. 법의 모습,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거, 그런 자기 인식도 없고 또 이거는 법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것도 없다. 그럼 부처님이 가르치는 불법은 뭐다? 뒤에서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경영해. 내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 직원들도 전생에 살면서 다 뭔가를 남들보다 강하게 뭐 한 가지씩은 다 형성을 하고 있다고. 이걸 끄집어내면은 직원이 100명인데 10,000명의 힘을 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정신은 뭐냐? 내가 CEO다 했을 때 지금과 내가 다르지 않다. 이게 바른 믿음이야. 직원에 대한 믿음. 그죠? 그 다음 실신은 뭐냐? 내 직원은 그 이전 생에 닦고 쌓은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를 창출해낼 것이다 하는 완전한 믿음이야. 정신은 뭐냐면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야. 그럼 CEO가 이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을 갖추면 그 직원을 믿는 그 힘이 그 직원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일당 100의 업적을 낼 수가 있다. CEO가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가족도 또한 내 가족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바르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있잖아요. 망해가는 회사에 어떤 CEO가 와서 그 회사를 회생시켰다. 직원을 대대로 해고하지도 않고 그대로 회생을 시켰다. 이 CEO는 이런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전 생에 닦은 데서 갖추고 있는 CEO야. 그러니까 똑같은 직원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걸 살려내는 거지. 뭐로? 직원들의 그 지혜와 능력을 발동을 시켜서, 그 영혼의 힘을 발동을 시켜서 살려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CEO가 직원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사업이 크게 성공하느냐를 알려주고 있기도 해. 사장이 직원을 안 믿어주면 직원이 힘이 안 나지.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지. 그 힘이 다 흩어져가 제대로 업적을 못 낸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히 영적 민족이기 때문에 CEO가 직원들에게 확고한 믿음만 딱 갖춰가 그게 전달만 되면은 크게 이렇게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크게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게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기도 해. 그러니까 어머니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정신, 실신, 또 정신, 바른 믿음, 실다운 믿음, 실체를 믿는 믿음, 그리고 깨끗한 믿음, 정신과 실신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거든. 이걸 갖춰야 된다. 그러면 비리비리하던 자식이 막 이게 딱 이게 어머니의 그 믿음의 힘을 얻어가지고 정신 상태를 확 바로 잡아가지고 자기 길을 굳게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역시 중도야. 대상과 나를 하나로 놓고 본다는 거. 내가 살면 네가 살고 네가 살면 내가 산다야. 내가 죽으면 네가 죽고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지. 이렇게 똘똘 하나로 뭉쳐가지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물리쳤다. 그래.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뭘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한다고 내가 웃겨 아주. 그러니까 업적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법상, 영무비법상. 법상이란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고정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법상이란 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나한테 공덕이 들어온다 하고 딱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게 법상이고, 비법상은 보시는데 무슨 나한테 뭐 미래 복으로 내 자손에게 복이 생길까?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비법상이거든. 양쪽 다 틀린 거야. 왜 틀리냐? 두뇌로 따지니까 틀리는 거야. 흔히 마음으로 알고 마음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져라 하는데 이거는 자기 영혼에서 알고 있는 게 전달될 때 마음에서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전 생에 많은 부처님께 성근을 심어왔다. 벌써 영혼이 심어온 거지. 몸은 그때그때 소멸되잖아. 이 전부 영혼 차원의 얘기 아니나. 그런데 왜 어문소리 하냐고. 무슨 마음 타령하고 있어.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치상 적이착 아인 중생수자 약치 비법상 적착 아인 중생수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상을 취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되어 있는 거고, 법의 모습을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역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다. 뭐냐? 법과 내가 둘이 아니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인 중생 수자는 뭐냐 하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뭐냐면 내 욕망대로 생각하는 거. 내 꼴리는 대로 생각하는 거. 그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야. 자, 내가 전생업장 때문에 금생에 이렇게 부도 나고 사업 잘 나가다가 망하고 이래 됐다. 그게 법상이야. 근데 틀리거든? 왜?
금생에 자기가 투자 잘못해가 잘못 판단해가 망했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법상을 가지면은 이게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해가지고 어무짓 하면서 더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진리도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진리는 고정된 게 아니다. 돈은 모든 것에 거기에 딱딱딱딱 맞게 상응해 주는 게 도지, 진리지. 딱 고정된 모습으로 모두에게 모든 현상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를 공부하면 먼저 바보가 된다. 진짜 IQ 50짜리가 돼버려. 모든 것은 인과법이야 이러면서 바보가 돼버려. 그럼 지가 금생에 잘못한 건 뭔데? 잘못해가 잘못된 것도 전생의 인과 때문이냐? 아니다. 그리고 자긴 자유의지가 없냐? 좋은 일 할까 나쁜 일 할까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나쁜 일 해가 감방에 갔어. 그럼 이게 인과법 때문에 간 거냐? 나쁜 일 하면 감방에 가게 돼 있잖아. 잡히면. 자기가 판단 잘못해서 한 거지. 역시 법상 비법상 이렇게 밖을 향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의 모습에 집착하는 걸 뿐이다. 실제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 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그러니까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닌 것도 비법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법은 뭐냐면은 어떤 법칙을 가르쳐주고 그 법칙에 매이는 게 아니고 그 법과 내가 완전히 무관한 차원으로 나를 이동시키는 것이야. 그런데 내가 법을 딱 취해 있으면 그 법으로 머물러 버리니까 상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뭔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소유. 고정된 어떤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시의고 이런 거로 열애가 항상 말하되 너희들 비구들은 내 설법을 뗏목으로 여겨라. 법도 버려야 될 것을 하물며 비법을 취할 것이냐. 내 법을 뗏목으로 여기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요. 뭐냐? 뗏목이 없으면 강을 못 건너니까. 너희들이 내 법을 깨우쳐서 강을 건넌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법이 뭔지, 이 뗏목이 뭔지, 이렇게 통달해서 아는 것만 해도 한 생을 죽도록 해도 쉽지 않은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여기와 저기를 강이 가로막고 피안과 차안을 강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뗏목이 이게 차안에서 피안으로 바냐 바라밀다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건데 그 강폭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우리 중생들은. 그러니까 뗏목으로 삼았대. 그래가지고 그렇네. 그러고 수행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끝도 없는 바다 속으로 강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게 피안에서 이쪽을 보면 피안이고 차 안에서 저 피안을 봐도 피안이야. 이쪽에서 저쪽 보거나 저쪽에서 이쪽 보거나 우리가 저쪽 세계를 볼 때 피안이지. 저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 보면 다르지. 또 다른 세계야.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뗏목 그 진리의 말씀이 있고 내가 힘껏 뗏목을 저어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이다. 예를 들면 뗏목 저어가 가는데 태풍이 불어와봐 뗏목 뒤집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관장하는 것이 주재하는 것이 신이다 하는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볼 때 중간에 자기 자신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고 어떤 사상이나 이론도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고착시키지 말고 세뇌당하지 말고, 그지요? 이게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지면은 여기에 머무르고 만다, 그 자리에. 그래서 나와 법이 뭐 법을 취하면 곧 내가 생겨난다. 내가 생겨나서 나한테 맞는 법을 취한다. 같은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영혼 차원에서 오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나도 있고 뗏목도 있고 힘껏 젓는 노도 있고 강도 있고 이쪽 저쪽으로 있고 하지만은 근본에서는 뭐다? 나 자신이 바른 믿음, 실다운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가지고 이 뗏목을 열심히 이렇게 저어 가지고 강을 건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어떤 존재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법상, 비법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없다 그랬으니까 나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이 부분일 뿐이고 나 자신의 본질 알맹이도 아니고 근본도 아니다. 사과가 일부분이 썩은 사과가 있어. 그러면 내가 다 썩은 사람이다 이러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요. 그렇다고 다 썩었다고 버리지도 말고 안 썩었다고 하지도 말고 그걸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게 뭐냐면 내 두뇌 의식과 영혼 의식에서 무언가를 취하고 얻고 집착하려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운 나, 법을 움직이는 나, 그 나가 드러난다. 그 나는 무엇이든 신과 하나가 되어서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한테 있는 온갖 생각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대상의 누구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걸 싹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야 뗏목에 올라탈 자격이 있다. 안 그런 사람한테는 뗏목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투명 뗏목이거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